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자 믿는 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은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위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복음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지방의 도시들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면 생명의 말씀도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사도들을 풀어주고 다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다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력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조심해서 모셔가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았니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도 가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 가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13절에 보면 두려워서 믿는 자들의 모임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쁨으로 참여하며 믿는 자들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었습니다. 두려움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믿는 자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모습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7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으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다는 말이 원어에는 먼저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과 기적들로 인해서 몰려드는 사람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서서 바라보는 저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저들의 밥줄이고요. 저들이 권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그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파들이 자기 손님 다 뺏기고 있으니까 지금 분을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은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도 나옵니다.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을 전부 영향력 아래 두고 자기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 사람들뿐 아니라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자기 손님도 뺏겼을 뿐 아니라 이제 시기와 질투심으로 저렇게 많이 모이다니 하면서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사도행전 13장 45절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가문과 그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다 뺏겼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다 모여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 좀 보라고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다가 보다 보니까 자꾸 분통이 터지고 시기심이 올라와서 터지기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18절은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았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사도들 위에 손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손으로 콱 잡는 모습입니다. 마치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을 확 덮쳐서 잡듯이 갑자기 덮쳐 잡는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옥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말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옥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퍼블릭에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퍼블릭 프리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퍼블릭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는요, 전부 공개적으로 publicly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는 공중 앞에서 옥에 가두고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라는, 공중 앞에서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또 18장 28절에서는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러라라고 할 때도 나왔습니다. 20장 20절에도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4번 나왔는데요. 나머지 3번이 다 공개적으로 뭐뭐 했다, 이렇게 동작을 설명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요, 그냥 감옥, 그러니까 공적인 감옥, 사적인 감옥이 아니라 공적인 감옥이라고 해서 그냥 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옥이 아니라 옥에 공개적으로 가두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는 말은 공적인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을 보는 앞에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수갑에 채우고 무릎 꿇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수 취급하며 가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사도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권위가 다시 높아지고 그 권위를, 백성들에게 빼앗긴 그 권위와 존경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들을 풀어주고 말씀을 전하게 한 천사가 나옵니다. 19절은 그런데라는 말로 18절과 연결됩니다.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감옥에 가둔 것과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의 천사는 반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게 했다는 말과의 반대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감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비슷한 말이, 비슷한 그림이 반대로 대조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둔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본인들만 알도록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잡아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시켜 몰래 감옥문을 열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원어에는 천사가 문들을 열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봐도 도어를 쓰지 도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은, 감옥문은 한 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게 가두기 위해서 감옥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은 두 개일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둔 감옥에는 문이 두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마다, 감옥문마다 파수가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문지기들도 모르게 사도들을, 이번에는 두 사도가 아니고 모든 사도를 다 가둔 것인데요. 어떻게 몰래 데리고 나왔을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작은 권력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힘을 보여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은밀하게 그 능력을 아무도 모르게 행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가둔 뒤에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도망한다면 공개적으로 가둔 것보다 더 큰 망신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사도들을 빼내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특수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몰래 한다고 해도 방법은 문지기들을 해치우고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몰랐다,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천사는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첫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나눠진 명령입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성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성전에 서서 말하라입니다. 가라와 말하라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성전에 서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풀어줬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다시 성전에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전에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래.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들 말 듣지 말고 너희들 가서 다시 성전에 서서 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말할 내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24절에는 사도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동이 틀 무렵 성전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그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더 일찍도 갈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이른 새벽에 가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죽이겠다고 한 그 소굴이 바로 성전입니다. 적들의 소굴입니다. 거기로 뚫고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뒷부분은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들은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위험한 적진으로 뚫고 들어갔으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반대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와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뚫고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성전은 자기들의 영역이고 자기들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갔다라는, 침투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도착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통치 영역에 동착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통치 영역에 평소처럼 들어와서 산헤드린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원로회라고 했는데요, 마치 무슨 원로원이라는 모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원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사도들을 이들 앞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재판해서 사도들을 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사도들을 공회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세워서 이제는 죽이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는 말도요, 역시 그냥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감옥도 경비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도착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경비원들은 즉시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내용 23절입니다. 23절은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간수들이 잘 지키고 있고 문은 다 잠겨 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지키고 있는 사람 몰래 감옥문을 열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 한 명이 졸았다면, 한 명이 서 있었다면 졸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감옥문은 2개였기 때문에 절대로 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2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자신의 힘으로 막으려고 엄중하게 경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존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못 보게 하셨는지, 저들이 정신을 나가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을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도로 그 문을 잠궈 놓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4절은 이 말을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했다라고 했습니다. 당황했다는 말은 2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완전이라는 말과 강을 건널 운송수단이 없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적이 쫓아오는데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운송수단이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죽은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당황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다 놀라며 의욕하여라 해서 의욕하여라는 말이 바로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믿는 자들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 나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널 수단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은 건넜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이 쫓기고 있고 이제는 자기들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이고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리도 없고 나룻배나
통나무 조각도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25절 26절에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당황했다는 말이 이제 26절 끝부분에서 나오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25절은 그렇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일렀습니다. 여기에서도 왔다는 말은 사도들처럼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 영역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대제사장의 측근이고 성전에서 늘 터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안전한 영역에 있으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렵고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25절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가두라고 명령한 것과 천사가 감옥에서 꺼내주면서 명령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두라고 해서 가뒀는데 그들이 와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간 겁니까? 천사가 명령한 그대로입니다. 저들은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들이 모든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말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장면이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가뒀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조용히 데려다가 몰래 가뒀으면 그래도 사도들이 어디 갔지 할 텐데 미련하게 그때 힘을 과시하려고 공개적으로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서서 그런데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공개적으로 사도들을 가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른 새벽부터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 공개적으로 다 잡혀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새벽부터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측근이 놀라서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보고하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금살금 갔겠습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 보고 쟤 왜 달려가지? 뭔가 그러면 사도들이 제사장이 풀어준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와중에 26절에서 갑자기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다음 2위인 서열인 성전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요. 아, 풀어준 게 아니구나. 이거를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26절 맨 앞에 있는 그래서라는 말은요,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아, 대제사장들이 풀어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공개적으로 가두었는데 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사도들을 풀어줬다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며 사도들을 굴복시키려던 대제사장들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사도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던 기적들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공개적으로 가둔 사도들이 다시 나와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측근이 달려간 뒤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온 것을 보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가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말씀의 능력과 그들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던 능력과 그들을 가뒀는데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 모든 것이 착착 다 맞아 들어가면서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들은 사도들의 편에 서서 성전 경비대장과 성전 경비대장 대원들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건드리기만 해봐. 그렇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했고 기적도 보았고 또 그런데 잡아도 가뒀는데 공개적으로 가둬뒀는데 이렇게 풀려나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봐. 또 잡아가기만 해봐. 이렇게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폭력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예요? 백성들은 아마 돌 하나씩 들고 있든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합법적으로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자리에서 목격자들이 먼저 돌로 던지면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돌로 맞아야 되고 나머지가 다 돌로 치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면 너희들 죽어라고 경고를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졌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기적을 행한 것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가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사도들을 폭력을 써서 체포해 간다면 처음처럼 어제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고 대제사장도 시킨 제사장도 나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사도들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마음을 먹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려는 적들이 가득한 성전에 침투한 것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측근들은 자기들의 영역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험 정도가 반대였습니다. 사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전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역전되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고 반대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경비대장은 그 위세에 눌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같이 가주시죠 라고 점잖게 동행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두려울 것 하나 없으니까 오케이 하고서 순순히 따라간 것입니다. 그 중에 돌로 들어 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들이 뭐냐? 노 가만히 있어. 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calm down 이러면서 사람들을 제지시키고 사도들은 스스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7장은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합니다. 댁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위협을 듣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자들이 물질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름 끼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려다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듣고는 이들의 두려움은 더 커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하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기적들을 행하며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시기심과 분노가 마음속에 차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가두며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막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고 은밀하게 풀어주면서
본인들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반대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서 돌을 들어서 이제 최고 높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힘만 있어도 힘을 과시하며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기적적인 구원까지도 은밀하게 행하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너희들 꼼짝마 하고 예수님이 구약에서나 어디서 아주 엄청난 힘을 이렇게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것도 제자들 보는 데서만 은밀하게 보여주셨고요. 모든 일을 은밀하게 그 체험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밀한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보여주신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용광로 속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은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싸우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통치자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착취와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대모대를 이끌고 같이 돌을 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직접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성령님께서 명하신 대로 뭐만 했습니까? 싸움은 피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만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악한 세력과 싸워서 물리치면 좋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치 뭐가 돼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3칸을 다 태우는 겁니다. 빈대는 잡았어요. 근데 집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치 집단, 정치가들과 교회와의 관계로 연결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우두머리들이고 교회에서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언제? 바빌론 포로, 요즘에 우리가 보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좋은 무화과였어요. 잘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권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듣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 아니에요. 한국 교단 중에서 가장 큰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마이크 꺼 그러더니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둔다고 하더니 나오라고 해서 가위로 머리 자르고, 또 나이 먹은 남자 성도를 둘이 붙잡으라고 하고 따귀를 때리고 이러는 거 봅니다. 근데 나중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그 목사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여자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추수했다, 타작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아세요? 왜 근데 맞고 있고 왜 그 당하고 있어요? 그 권위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권위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누가 갖습니까? 권위를? 목회자들이 가져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제가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기도해서 병을 고치죠? 그러면 권위를 제가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럼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곳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요, 능력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평신도가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가 권위를 갖게 돼요. 내가 하면 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따귀 때린 여자 목사하고 똑같은 행동을, 따귀는 안 때리더라도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 못된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권위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누가 갖는 거예요? 말씀이 갖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그림자라도 스치게 하는 거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놀라며 믿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세상 탐욕을 따라 살면서 치유사역과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건 남자건 본인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살면서도 이러한 치유와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로 안다겠죠? 예수님이 열매를 봐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귀신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성경 말씀 따라 겸손히 섬기며 자기를 높이면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기적 자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다치지 않게 막아주시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밟고 올라서려고 안 됩니다. 우리는 밟히면서도 우리는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